네. 자, 오늘 우리 실물교훈 제25장입니다. 제목은 달란트이고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눈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죠.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주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 달란트 비유를 주시기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 위에서 그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셨었어요. 그때 그 감람산 위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주셨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 하면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깨어있는다는 재림을 깨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림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지금 기다린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깨어있느냐 아니면 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라 하는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그 설교에 이어서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냐 하는 것의 비유가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자, 종들에게 이제 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 주인이 이 비유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른 지방으로 가는 이 주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른 지방으로 갔는데 이 다른 지방이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해 계시는 동안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오늘 이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주님께로부터 무엇이든지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은 이 봉사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께서 피로 산 그분의
소유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에요. 뭘로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는 무가치한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시고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하면 뭐에 부르셨는가 하면 봉사에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응하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름에 응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사람을 위해 지금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나는 별로 아무 봉사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분이 혹시 안 계시죠? 근데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생각한 건 아닌데 제가 몇 년 전에 목회를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아닌 신분으로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네, 언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회자가 아닌 신분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특히 저녁에 안식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좀 전에도 예배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교회에 별일 안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예배에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면 누가 제일 힘을 받을까요? 목회자가 제일 힘을 받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잘 참석하고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좀 힘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힘을 받느냐 하면 서로 힘을 받아요. 그죠? 교회에 참석해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받고 그게 봉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안 해도요.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해도 정말 훌륭한 봉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영월에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보면 영월이 참 멀어요.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특히 겨울에는 날도 어두운데 이 운전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영월을 가게 되면 우리 김영준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야, 이게 보통 길이 아닌데 어두운데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참 집에서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뜨뜻한 데서 그냥 쉬고 싶잖아요. 그죠? 웃으시네. 그냥 뜨뜻한 데 등 뜨시고 장로님 찜질방에 있어서 또 더 할 것 같아. 군불 때는 뭐 겨울이 얼마나 뜨뜻하겠어요. 밖에 찬바람 불면은 차 타고 교회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 잘 참석하시는 우리 장로님 뵈면 정말 훌륭한 봉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는 별로 봉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송남섭 집사님 이게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서 그것도 봉사예요. 정말 훌륭한 봉사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뭐에 있어요? 봉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간혹 그래요. 교회에 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좀 신앙의 유익을 받고
그런 걸 기대하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교회를 오는 진짜 목적은 내가 무엇을 받고 또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내가 교회에 와서 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봉사하는 거예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요,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그래요. 다정한 말 한마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등을 한번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물론 위로도 받지만 인간관계에서 받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친절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친절한 말 한마디, 아름다운 표정 하나, 이런 것들, 또 무언가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것도 정말 훌륭한 봉사예요. 그죠? 자, 봉사의 법칙을 우리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베풀고 꼭 물질이 아니어도, 그죠? 내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할 때 나는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연결되지만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는 고리가 또 뭐예요? 봉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나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나왔네. 맨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뭘까요? 보니까 머리죠. 그러니까 지능, 그죠? 뭐 배움 이런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뭐 한 것 같아요? 튼튼해. 그래서 체력이 있어. 그래서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고, 또 그 옆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또는 위로되는 말 한마디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저거는 가마력이에요, 가마력. 인간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미소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간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뭘로요? 돈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주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렇게 우리 이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를 왜 주셨느냐?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주신 거 내가 잘 먹고 잘 쓰라고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물교훈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 가운데 이 앞에 있는 이 선물들도 있지만, 이것들도 진짜 달란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를 위해서 주신 가장 좋은 달란트, 가장 위대한 달란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뭘까요? 저게 무슨 새예요? 비둘기잖아요. 성경에서 비둘기가 뭘 표상해요? 성령을 표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임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느낌을 이해하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조금 경험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또는 가마력을 이렇게 나눌 수는 있는데, 이게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룬 것이어야 그게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지식,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을 통역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한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약속이 느껴져야 할 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약속이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만큼 성취되지 않고 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보잖아요. 그죠? 그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했을 때 그 이적이 사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저거예요. 그 안전뱅이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있으면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그 사람에게로 통해요. 다 통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러한 예수님의 그 애틋한 그 심령이 없었다면 그 능력 안 나옵니다.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안 나와요. 흐르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네. 저도 이걸 좀 느낍니다만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이게 참 별로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18장에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에 나를 통해서 큰 능력을 행하시려면 늦은 비가 임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자아가 사라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그때 뭐 될 줄로 아는데 늦은 비 성령은 누구에게 내리는가 하면 매일의 생애를 통해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해서 이 자아가 완전히 포기된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려요. 늦은 비가 능력이거든요. 네, 마귀가 여기 남아있는데 능력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밉고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이걸 날마다 굴복시키는 이 깎여나가는 경험이 없으면 늦은 비 못 받아요. 네. 계속해서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하나의 통로였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달란트 중에 베드로는 재물에 대한 달란트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정말 가난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제가 잠깐 봤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했었대요. 하여튼 그 반지하에 이렇게 살았는데 비가 오면은 그 반지하에 물이 꽉 찬대요. 사택에. 그런 데 살았대요.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타잔이라고 불렀대요. 타잔. 여러분 타잔 아시죠? 옛날에 타잔 영화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왜 타잔이라고 그러냐면 타잔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뭐만 가졌냐? 빤스만 가졌대요. 빤스만 입고 있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대. 근데 타잔이
이게 먼 줄을 붙잡고 뭐 하고 소리 지르면 온 밀림의 짐승이 뭐예요? 다 모여. 그래서 타산 목사라고 했대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목회자는 사실 뭐 재물하고 별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네, 없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타잔 같아요, 그죠? 은과 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가진 게 딱 하나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긍휼의 마음, 그 안전병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긍휼의 마음이 곧 능력으로 그에게 나간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죠. 그랬더니까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달란트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막론하는데, 육적인 것은 아까 뭐 시간, 지능, 뭐 돈 이런 게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영적인 거예요.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네, 나누어 주심에 있어서 어쩌면 불공평해요.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어떤 얘기는 1달란트. 이거는 육적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나 주님께서 2달란트 나눠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자,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하고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다가 지금 묻어두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래서 의의 표준에 이르기 위하여 이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달란트,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재물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럼 이 재물이라는 달란트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이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죠? 내 안에 자아가 꺾여 나가는 거잖아요. 탐욕의 자아도 꺾여 나가고, 다른 사람은 이를 통해서 또 마음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나누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다 의의 표준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남긴 달란트는 신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한 표준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품성의 표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 지적, 도덕적 능력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교육으로서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설교에 대한 어떤 그런 컨셉을 잡아서 설교를 만들어서 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누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과 목회자를 불화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탄이요. 그러면 그 목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 성도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진짜예요. 엄청난 손해를 봐요. 은혜를 못 받아요. 신앙이 다 죽습니다. 목사도 불완전하고 성도들도 다 불완전하거든요. 다 허물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보완하고 깎아나가고 하는 동안에 이것도 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으셨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노력하는 게 바로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 형성된다. 지금 달란트의 비유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여기에 나오는 이거 맹렬하게 싸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죠?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노력은 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뭐 하기 위한? 받기 위한 노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안식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모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 품성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경이 일어나죠. 우리 삶에 참 어려움도 오고 역경이 일어나고 몸이 약해지고 또는 내가 원치도 않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밀려올 때 이러한 역경들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역경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강해져요. 믿음 안에서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웬만한 역경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신부였는데 제가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외국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가 예수님께 힘을 구했더니 힘은 안 주시고 뭘 주셨을까요? 저걸 주셨어요. 뭐를요? 역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근육이 생겨요? 힘든 걸 자꾸 들어야 이게 근육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경이 오고 어려움과 곤란이 오고 감당할 수 없을 듯이 보이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누를 때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이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겪으면서 주님 손을 붙잡고 자꾸 가다 보면 내 팔에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힘을 달라고 했더니 그분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뭐 그런 다른 거 생각 안 나는데 뭐 그런 것이 있어요. 네. 역경이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역경을 우리가 자꾸 이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이게 바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달란트가 뭐냐? 남겨진 달란트가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럼 이 달란트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내가 100억이 있었는데 200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갈 때 그 남겨진 100억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나요? 예수님이 돈을 원하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가 건강한 몸을 주님께 남겨드리나요? 네, 늙으면 다 어차피 다 그죠? 뭘 드려요 우리 주님께? 뭘 남겨드려요? 품성이에요. 저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뭐라고요? 재물이에요. 신령한 학식을 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네. 우리 주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늘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네. 그냥 넘어가고. 네. 우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학문을 잘 배웠나요? 열심히 배웠어요. 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봉사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성경으로 지적 능력을 개발시킬 그러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 오늘 다 못하는데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남은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먼 길을 마다하고 어두운 길을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훌륭한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가지시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욱 긴밀히 연합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